주옵소서.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요한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시험 보자 그러면 왜 이래 도대체 그 소리 나오죠. 예. 그래서 역시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시험을 치르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왜 좋아했는지 문제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다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내 인생에 100점은 없으리 하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100점을 맞고 맨날 한 개 두 개 틀려가지고 90점, 95점 그 안타깝게 맨날 100점을 못 맞았던 아이도 100점을 맞았어요. 신났죠. 아이들만 신나네.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짜장면 사줘야지 뭐. 집에도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아들, 우리 딸 100점 맞았다고. 신나가지고. 엄마들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죠? 자기네 집 애들 몇 점 맞았어? 이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집에 100점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 다 100점 맞은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엄마들이. 그 이제 학교에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시험이 변별력이 있어야지 애들이 다 100점 맞으면 이게 무슨 시험이냐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잖아요. 그렇죠? 100점 받아본 사람이 또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모든 아이들이 자기 자신은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해서 그렇게 문제를 냈고 아이들도 앞으로는 나는 한 점 100점 맞았으니까 또 10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와서 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이렇게 와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와서 보라는 것은 느끼고 체험하라는 뜻이에요. 느끼고 체험해라.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직접 내가 체험을 해야만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와서 보라, 와서 체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의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100점의 점수를 체험해야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기쁨을 또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그 선생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도 그러한 점을 노리신 겁니다. 자신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자신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성당에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성당을 가도 별 기쁨도 얻지도 못하고 뭔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가요? 우리 화성성당 신자분들 어때요? 기쁘게 오세요? 그럴 것 같아요. 멀리서 오니까. 기쁘지 않으면 멀리서 오지 않겠죠. 예, 다 근처로 가버리지. 그럼 기쁘게 오시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때 고해성사 듣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와서 뭐 체험이 없으니까 기쁘질 않는 거죠. 의미도 없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그 체험을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저 미사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 개인적인 청원 기도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교육과 피정들이 있고 또 봉사도 있고 활동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체험을 얻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또 같이 함께 따라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픔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고통도 따라오기 때문에 주저주저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 주님 체험은 우선 간접 체험을 통해서 그 맛을 알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직접적인 체험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간접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직접 체험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와서 보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체험을 해야만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왜 주님 체험이 없을까요? 그냥 공짜로 주님 체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냥 얻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주님 체험은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때 거저 얻는 건 없다. 거저 얻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얻는 건 없어요. 그냥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얻어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 체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저런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그 결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투신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이든 어떠한 희생이든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그랬을 때 하느님이 주시는 체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신앙생활, 깊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본당에서든 뭐 개인적으로든 주어지는 피정이든 특강이든 교육이든 봉사든 활동이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나는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